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성희 목사님이 오늘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불러주는데 목소리가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같기도 하고 루치아노 스티바니 같은 그런 풍성한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간까지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목사님 받았죠? 유튜브에 항상 올라갑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여기. 근데 제 유튜브 할 때 그 주원 찬양사 있잖아요. 그게 하면 그게 뭐가 걸려요. 걸리고 또 그 엄마를 내신 분들은 다 걸려요. 엄마 안 내신 분들은 안 걸리는데 엄마 내신 분들은 전부 다 유튜브 AI가 다 잡아내요. 왜 그럴 거예요? 그게 똑똑합니다. 유튜브 예, AI가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엄마를 내면 그게 이제 이미 그 사람의 개인 그것이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특허 내는 것이 돼서 이거 쓰면 그냥 그게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너무 유명한 사람 하지 말고 그냥 엄마 낸 사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찬양으로 영감 돌리는 시간입니다. 아니 그저 복음성 아니면 관계없잖아. 예예예. 복음성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관계없어. 네. 그것만. 복음성 말고 딴 건 안 되고. 네, 오늘 또 우리 최대만 목사님이 누가복음 2장을 정말로 목소리가 찰스 스포전 목사님처럼 너무 잘 강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 울려 퍼집니다.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 낮고 초라한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취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다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야 될 말일까요? 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제일 값을 받으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소를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네,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마음대로 안 하세요. 역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때 로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어요. 이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라는 것입니다. 아구스토는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를 알죠. 이집트의 여왕.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토니. 시저였죠. 시저하고 같이 그렇게 하다가 시저는 브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구스토가 누구냐 하면 그 시대에 옥타비아누스와 같은 그런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팍스 로마나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그러한 엄청난 로마 대제국을 이루는 시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팍스라는 말은 뭐냐면 피스라는 뜻이에요. 평화. 로마를 사랑하고 로마에 붙은 나라는 전부 다 평화가 온다. 사실은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가겠다 그렇게 했지만 로마에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이 호적을 우리도 지금 뭐 호적 초원, 호적 동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전 세계가 이건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호적은 구레노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호적이라는 그 제도를 처음 실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이 속국들에게 식민지 나라들에게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로 흔들리면 딱 뜨고 딱 뜨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문명이 발달 안 해서 전부 다 호적을 하러 자기의 고향까지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자기 고향까지 찾아가는데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명절에 고향 찾아가듯이 온 그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어디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한 남자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서로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마리아가 배가 따라따라 불러오니까 이 요셉은 기회질 촉봉을 노려다니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 알을 뺀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남자의 마음이 막 온통 고통과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그는 아이를 낳는데 남자와 가까이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해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마음에 어떨까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그걸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데려와도 그 동네에는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는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다. 분명히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이 여자가 나가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호적을 하러 갈 때 이 남자가 혼자 호적을 하러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누라가 지금 배가 저렇게 남상마음같이 불렀는데 동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분명히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저 여자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배가 남상만한 마리아를 데리고 150km나 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150km 같으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 먼 거리를 배가 남상만한 여자가 걸어갔겠습니까? 아마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겠나 싶어요. 나귀에 임신한 여자가 그렇게 타고 갔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요셉도 그렇고 또 마리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아무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높여줄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도 이상한 여자와 만나가 결혼을 한 남자고 이 마리아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를 이제 날 그런 임신인데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그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갈 때에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궁에 들어가든지 또는 멋진 사람에게 태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소박한 시골 처녀 그에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가는 걸 기뻐하시느냐? 외롭고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찾아오시더라. 아멘. 아멘. 혹시나 여러분이 외로운 사람이라면 더 좋은 조건이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더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자라면 더 좋은 조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낮고 천한 곳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신세가 왜 이런가 하고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 해성한 자리 찼어요. 이미 그곳까지 갔는데 아이를 갖다가 낳아야 되는데 이 여관에 들어가니까 방이 없어요. 저 여관에 가도 방이 없어요. 저 여관에 가도 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방이 없다고 쫓겨났는데 만약에 돈이 좀 더 있었더라면 돈 좀 웃돈 얹어줄 테니까 우리 좀 들어가게 해줬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이 요셉은 웃돈을 좀 얹어주고 아이를 그 낳을 수 있는 방을 얻을 형편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을 구하다 못 구해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말이 있는 곳에 말을 먹이는 먹이통이 이렇게 예물통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길쭉하게 나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주여. 말 위에 누이시는 어린 아기 예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집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짐승의 밥통에 태어났습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밥통이잖아요. 짐승의 밥통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라, 바로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산 영이 되고, 아멘.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될 수 없고 육체가 되어서 그냥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는 줄 믿으십니다. 아멘. 그럼 말 구유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말은 짐승이잖아요. 그럼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말과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죄만 짓는 그러한 짐승과 같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아서, 나는 착한 삶을 살아서,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살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하고 죄만 짓는 짐승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 구유의 그 말박통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린 아기 예수가 들어오시면 그 말박통은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왜 성전이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박통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그 나쁜 심고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고에 쌓여 구유에 내렸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강고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강고하니까 아주 멋진 그러한 그런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요즘은 뭐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아기 싸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을 쭉쭉 찢어가지고 그걸 헝겊을 가지고 아기를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랑의 대우나 어떤 멋진 대우나 그런 걸 하나도 받은 것이 없어요.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짐승의 바통에 오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면서 하늘에 계시면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크고 높은 데서 아름답게 멋지게 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하늘나라 올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집으로 돌아갈 고향이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진짜 천국에 가시면 진짜 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죄만 짓다가 재벌을 받으러 지옥에 가면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간 게 아니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주여. 그래서 이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정말로 우리에게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는데요. 누구에게 계시를 해주셨느냐?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별을 통하여서 그 별이 있는 그 가는 그곳에 바로 하늘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시각을 통하여 그 별을 쫓아서 쭉 가다가 결국에는 이 마리아가 아기를 놓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누구누구를 방문받았어요? 누구누구의 방문을 받았겠어요? 아기 예수를 아기, 그 마구간에 나가지고 동방박사.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고 또 목자들이 찾아갔죠. 근데 동방박사는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박사들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최정원 박사. 지혜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보물을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모략. 왕 앞에 빈손 들고 갈 수 없다고 예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겠죠. 근데 이 목자들은 선물 하나 없이 그냥 갔어요. 빈손 들고 찾아갔습니다. 왜? 동방박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드릴 것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상비직종. 돈 정말로 열심히 일해도 돈은 누구만큼 버는 그러한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상민들이었어요. 천민들이 천민. 아무도 그 직업을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구약에서 이 목자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근데 오늘 다윗의 집 족속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그 시기는 그 동방박사들에게도 밤에 별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하도록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 별과 같이 나타나신 왕이신 그분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왕이 어디에 났느냐 하고 찾아갔죠. 근데 오늘 여기서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밤에 도둑이 와서 양떼를 물고 가지 못하도록 목자들은 양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떼들을 이끄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명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 목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천사가 나타났다고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추니까 목자들이 이야 무섭다. 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절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요한계리온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누가? 하늘에서 온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하늘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계속 신약성경에 보면 계속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죠. 바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호적하라 이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들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왕이 복장을 변장을 하고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적들이 나를 쫄병인 줄 알고 활을 안 쏘겠지, 내가 왕인 줄 알면 나를 암살하려고 활을 쏘겠지만 나를 안 쏘겠지 하고 그렇게 변장을 내가 싹 병사들 속에 숨어 있어도 저기 쏜 화살이 그 아왕의 그 갑옷 솔기에 싹 들어가서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이스 동네에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구주라는 것은 뭐냐면 세이비어라는 것이에요. 세이비어라는 것은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그분이 다 데리고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구세주 구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구주, 그리고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죄와 죽음과 지옥 그 건세도 다 멸하고 지옥에 들어갈 영혼들도 다 건져서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무섭다 그랬지만 아기 예수는 무서운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너무나 방글방글 웃는 귀여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모습? 우리에게 그냥 천사처럼 귀엽고 순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 옆에 가면 너무 행복하고 그분 옆에 가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은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서 그분 앞에 가면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이분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하고 우리와 같이 손잡고 우리와 함께 웃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잉태된 그 상태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사랑을 태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10달 동안 자라서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고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기만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가 아니에요.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인간이에요. 아멘.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부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것들을 기적, 표적, 이적이라 그럽니다. 아기가 그 딱 누워있는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먹이로 오신 그분은 바로 짐승에게 먹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짐승이 먹으려면 이분이 살아야 되나요? 이분이 죽어야 되나요? 이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갔느냐 하면 마지막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실 그 시간을 향하여 태어나서 33년 반 동안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갔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도대체 뭘까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 소년가장으로 집안일을 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할 때는 귀신을 쫓고 병든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33년 공생애 동안 계속 행하시면서 자신의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보고 그것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하냐? 보고 따라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이 자 그때 천사가 말을 할 때 주의 사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주의 사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꾼 가브리엘 천사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아까는 홀수 천사였지만 이번에는 수많은 천군이 그런 천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가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에 막 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혼자 먼저 온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대 들어가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음악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체험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정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짐승의 말먹이로 이 땅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흡족히 여기셨다는 것.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영광 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다 같이 살 그날을 바라보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이 그 찬양을 부르고 떠났습니다. 한 천사가 먼저 왔고 천군 천사가 많이 와서 찬양을 했는데 그 천사들이 싹 다 가버렸어요. 하늘나라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목자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지?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많은 천사들이 어디서 왔지? 와, 진짜 너무너무 놀랍다.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자란다. 우리가 이걸 갖다 그냥 우리만 듣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일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가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 목자들이 확인을 하러 갑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 성내에 갑니다. 얘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들밖에 저 들에서 똥냄새 나니까 저 먼 데서 산비식 쪽이니까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시내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 목자가들은 짐승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고 있어요. 어느 집에 소가 몇 마리 있고 말이 몇 마리 있고 다 아는 거예요. 그 짐승이 있는 집마다 찾아가서 결국에는 아기를 낳은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열심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만 알고 이러면서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크게 입을 벌리고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나팔을 불어야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을 진짜 보자.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아이가 누워있는 걸 보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해준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것들을 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듣던 좀 불쾌한 소식이네. 그런 거 아니죠.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너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들었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미 이 마리아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다 천사의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에게 확정되는 시간이에요. 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맞구나. 진짜 맞구나. 그러면서 요셉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나의 가문을 통하여 내 집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둘이가 엄청나게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자기의 주신 것들을 또 다른 계시를 통하여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조각조각들을 맞춰보면 퍼즐이 맞잖아요. 예, 퍼즐이 네. 딱 맞으면 어떤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요셉에게도 맞고 마리아에게도 맞아 들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퍼즐을 맞춰가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다 놀랍게 들리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러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면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진짜 맞거든요. 가보니까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도 자기에게 태어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진짜 맞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보내준 하늘의 선물인 걸 확증하고 확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장 첫 번째 정의는 누구였다고요? 천사 목동 네, 목자들이었죠. 목동. 네, 목자였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정의는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정의는 동방박사. 동방박사 두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구유에 놓인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아기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들어야 돼요. 마리아가 오늘 그 목자들이 하는 말을 깊이 생각했다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깊이 분별하며 듣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처녀가 임신을 했다. 동방박사가 경배를 했다. 그리고 호적을 하러 갔다. 그리고 목자가 방문했다. 마리아가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마음이 평안이 왔을까요? 너무 평안이 왔겠죠. 아,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방에도 아기를 낳으러 못 들어가고 짐승한테 이렇게 와서 아기를 낳지만 이분이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용서스러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무나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인간의 가장 비참한 그러한 깊은 계곡 속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질병에 들고 어떤 고난 가운데 깊은 어떤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은 그냥 힘없이 사라져버릴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그 험난한 인생의 고통도 아기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걸 깨달을 때에 기쁨이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 뉴스를 듣고 아이고 어쩌나 하고 탄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에 기뻐하며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적극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가 바로 복음 전도자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슬픈 소식 가운데 죽어갈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었으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례할 8일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 이르라. 그럼 여기서 천사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사람이 너무나 지혜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늘에 심부름꾼인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아직 예수라는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왜? 이름을 언제 짓느냐 하면 할례할 때 짓습니다. 아멘. 7일 동안에 정결 예식의 날이고요. 정결 예식 7일이니까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끝나고 8일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러 갈 거예요. 그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 하느냐?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예수라 하느냐? 이상하죠? 호적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지. 사실 요셉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호적을 하고 나사렛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와서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천박한 사람들, 정말로 시골떼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무식하고 재만이 짓고 그런 사람들. 나사라는 말은 쓸모없다는 뜻이고요. 렛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쓸모없는 땅, 버림받은 땅, 항구한 땅, 깡패가 많고 창자가 많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땅,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딱 알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맹을 멈춥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오셨으면 그 예수님 우리 마음을 통하여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 찬송하게 되지만 세상 사람은 하나님 찬송 안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 대부분 들어보세요. 매일 뭐 지나가는 연인들을 그리워서 누가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고 계속 그런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남녀 상렬지선을 노래하잖아요. 이 음악이라는 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음악의 하나님인데 이 음악의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인간끼리 서로 좋다고 높여주고 사랑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높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너무나 멋진 분입니다. 당신같이 좋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내 죄를 다 속해주시고 깨끗하다 하시니 나는 출세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그때만 천사가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잠잘 때도 오고요. 아멘. 길을 걸을 때도 오고요. 여러분에게 그 천사의 방문이 항상 배겨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그러한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램화 해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신하나님 조신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을 찬양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